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조봉사 목사입니다. 예. 오늘 이 자리가 너무나 귀하고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김근배 목사님 오셨는데 먼저 한번 하시죠. 우리 이 앞에 하실 그 목사님이 3시 넘어서 오신다 그래서 순서를 좀 바꿔봤으면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쉬고는 오케이,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추위에도 불구하고 또 이 귀한 세미나에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생소한 제목입니다. 원죄론 비판입니다. 이 원죄를 통해서 오늘 굉장히 우리 어떤 신학의 또 신앙의 목회에 귀한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순서는 이제 쭉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오늘 목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목적은 원죄론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에 다니시면서도 원죄를 하지만은 그렇게 깊이 있게 이렇게 공부를 안 하고 슬쩍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죄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깊이 좀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왜 생겨났는지 역사적 배경들을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 이 원죄론이 교회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좋은 영향을 끼쳤는가 아니면 좋지 못한 영향을 끼쳤는가, 지금은 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 원죄론이 직접 전가되었다는 주장이 성경과 어떻게 모순되는지도 한번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원죄론이 직접 전가됐다, 아담의 죄가 우리 모두에게 그냥 전가됐다 하는 그 이론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맞는가 맞지 않는가, 그것을 성경적으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원죄론의 직접 전가설이 성경의 모순들을 증명하고 넘어갑니다. 원죄의 간접 전가설이 보다 더 성경적인 이유가 또 있는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간접 전가설이 과연 그럼 설득력이 있는가? 이 원죄의 전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전가가 있고 하나는 간접 전가가 있는데, 그럼 간접 전가설은 얼마나 성경적으로 설득력 있고 근거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예정론이 원죄론에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예정론은 원죄론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을 믿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원죄론에서 나왔습니다. 원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구원론이 달라져 버리고 인간론이 달라지고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대한 신학적 체계가 이제 한번 바뀌어지는 기회도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배워왔던 또 사왔던 엄청난 그 신학 체계, 조직 신학 체계가 원죄론에 의해 가지고 원죄론이 바뀌어 버리면 다 바뀌어지게 됩니다. 마치 불 안 꺼도 됩니다. 놔둬 버리십시오. 마치 그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알았던 거대한 어떤 신학 체계가 그게 맞다고 믿었는데 지금 와 보니까 맞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게 이제 500년 전의 종교개혁인데, 루터나 칼빈이 중세 1000년 동안에 외쳤던 그 가톨릭의 진리가, 가르침이 보니까 맞지 않은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종교개혁 500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그럼 종교개혁 500년 동안 흘러왔던, 물론 여러 가지 파가 있습니다만은 그 이론들은 그럼 맞느냐? 라고 했을 때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근거는 성경이 되어야 되고 그 대답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원죄론과 자유의지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이해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유의지, 우리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자유의지는 이미 죽은 거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유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선을 행할 수 없는, 그것이 벌써 어거스틴부터 내려왔는데 그 자유의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원죄론을 왜 개혁해야 하는지, 오늘 세미나를 하는데 이 세미나를 왜 해야 됩니까? 저는 이 세미나를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신학교 그 초기 신학 책에 벌써 우리가 원죄라는 그 파트가 있고 그것이 쫙 기술되어가 이미 인쇄가 되고 있고 인정이 되고 종교개혁 통해 그 회의를 통해서도 다 이미 못을 박았고 그것이 교단 헌법에 또 신조에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소유의 문답 대의의 문답이 다 이미 활자화되어 있는데 지금 와서 이것을 다시 거론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저는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도전을 하는 것이고 그동안 해왔던 거대한 신학에 제가 도전을 하는 겁니다. 뭐 저 같은 사람이 하나 도전한다고 해서 꿈쩍하지 않겠죠. 그러나 진리가 맞다면, 그것이 맞다면 우리는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은 계속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목회자님들이 바로 그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원죄론으로 인하여 구원론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이해합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론을 가지고 작년에 종교개혁 500년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믿음이냐, 믿음과 행위냐, 뭐 어떤 그걸 가지고 성화를 가지고 또 미국에 있는 그 김세영 교수님은 또 뉴스쿨 학파의 그 이론을 가져와서 지금까지 우리가 믿는 그 구원론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 이 말을 해가지고 또 개혁주의 목사님들이 신학자들 모여가 또 한 7명이 모여가지고 또 세면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 왜 이런 것이 있느냐 하면은 원죄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원죄론에 대한 이해가 바뀌면 구원론에 대한 이해도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원론을 바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원죄론을 다루게 됩니다. 뒤에 제가 썼던 그 구원론 논쟁 앞에 보면은 한 100페이지 정도를 원죄론에 대해서 제가 썼는데 그 원죄론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론을 아무리 떠들어봐도 소용이 없어요. 결국은 원죄론 문제거든요. 잘못된 예정론, 구원론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죄론부터 수정해야 한다. 원죄론을 바로 세우면 지금 타락하고 있는 교회, 몰락하고 있는 기독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이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또 기도해 주신 이 목사님이나 또 우리 이 목사님 그 말씀 중에 한국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은 다 공감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이거죠. 기독교회는 주님의 능력으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점점 죄에 지면서 몰락해 가고 있는 이상한 현상이 지금 유럽에서 벌써 오래전에 있었고 거기 미국을 통해서 미국도 몰락하고 있고 지금 한국에 건너왔는데 한국이 지금 선교 130주년입니다. 몰락하고 있어요. 왜 이러냐 이거죠. 왜 꽃이 피고 막 이게 잘 돼가다가 몰락하느냐. 저는 그 근본 원인이 원죄론에 있다. 그리고 구원론에 있다. 예정론에 있다는 거죠. 그것이 다 꼬여있기 때문에 결국 잘 가다가 몰락하게 돼 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개혁해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을 닮고 교회가 정말 세상에 빛이 되고 도덕성이 회복되고 윤리가 회복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죄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가지고 크리스천이 돼가지고 우리가 뭘 떠들겠습니까? 뭘 외치겠습니까? 너부터 잘해라 그러겠죠. 제 개인적인 신앙도 그렇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장로교 신학을 쭉 배워왔는데 이 신학이 나로 하여금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물론 다른 분은 변화 이렇게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뀌면서 또 신학적인 체험을 통해서 정말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 바뀌기 시작하더라.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 칼빈주의 신학에 확 접했을 때보다도 최근 몇 년이 더 많이 바뀌고 있는 그런 것을 보면서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교회가 바뀌고 체질이 바뀌고 목회자가 바뀌고 다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죄론이 해결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제기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아담 범죄 이후에 출생하는 인간은 그 본성이 선한가 악한가? 우리 철학에도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습니다. 중국의 순자 같은 경우에는 인간은 악하다, 선악설을 말했고 맹자 같은 경우에는 성선설을 말합니다. 중국 철학에도 그렇게 말하는데 뭐 서양 철학에도 마키아벨리 같은 사람은 악하다 그러고 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논쟁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봐야 됩니다. 인간의 본성이 아담의 원죄에 오염된 상태에서 태어나는가? 자, 아기가 태어납니다. 이 지금 아기가 배아가 됐는데 저 배아 상태입니다. 이제 태어납니다. 이렇게 어머니 모태에서 형성이 되고 자라는데 거기에 이제 죄가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는 거죠. 그 아기의 모태 그 배아 속에 죄가 들어있느냐 없느냐 어떻습니까? 죄가 들어있습니까? 죄가 보입니까 이게? 죄가 좀 그리고 봐야죠. 그러니까 죄가 들어있다는 거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디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 근거를 대야 됩니다. 이제 오늘 근거되는 날이죠. 우리의 그 배워왔던 막연한 지식이나 누가 말했다더라 신학에서 이렇게 말한다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느냐를 우리는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성경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혹시 또 반론을 제시할 부분은 제가 앞에 마이크가 켜져 있으니까 와서 또 반론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잠깐. 자, 깨끗한 상태에서 태어납니까? 아니면 깨끗한 상태에서 태어나지만 바로 죄의 영향으로 오염됩니까? 이런 문제 가지고 학자마다 지금도 분분합니다. 지금도 여러 학자들이 교파마다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어거스틴은 인간은 태어날부터 전적으로 타락했다. 한반면에 펠라기오스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태어날 때부터 아담처럼 깨끗한 상태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반면에 알미니우스는 간접적 것을 믿죠. 그래서 자유의지가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면은 그러면 아까 우리 목사님이시죠? 그 배아 속에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가 있다면은 전제했을 때 전적으로 타락된 상태로 태어납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타락된 상태입니까? 아니면은 그럼 부분적으로 타락을 하였다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가능합니까? 그리고 선을 선택할 의지가 좀 남아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이게 규정이 돼야 규명이 돼야 성경을 보고서 우리가 얼마나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할 수도 있고 그 의지를 향해서 촉구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설교가 그 의지를 불러일으켜서 뭐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것인데 이제 이 자유의지가 죽었다면 그럼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죽어 있는데 이제 그런 문제죠. 이것이 우리 목회자들이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애기가 태어났는데 야 죄인 하나 또 태어났네 이렇게 말 겁니까? 원죄를 가지고 난다면 벌써 죄인이니까 아이고 또 죄인이네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얼마나 예쁩니까? 애기가 태어나면은 예쁘고 순진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정말 태어난 예쁜 그 아기가 원죄론에 따지면 죄인이요. 죄인 하나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빨리 세례를 주는 거죠. 이렇게 그 혹시 죽으면은 지옥 가니까 그 세례를 줘서 빨리 이제 원죄를 씻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천주교의 이론이고 그것이 이제 원죄론이죠. 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자, 예, 그걸 이제 자녀가 태어나서 죽는 게 이제 원죄 때문에 죽는다. 그것이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까? 제사은 사망이다. 제사은 사망이다. 그래서 아이들의 죽음은 그러면은 그래서 죽으면 다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그 아기가 그래서 죽었다 이거죠. 죽었으면 그 아기는 이제 아직 태어나 가지고 자기는 뭐 죄도 자범죄 하나도 안 짓고 원죄 때문에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아기는 반드시 지옥으로 갑니까? 아니면 천국 갑니까? 뭐 어디로 갑니까? 아니면 사라져 버립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확실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 원죄를 가지고 있다면 지옥 가니까 어거스틴이 빨리 세례를 줘야 된다는 거죠. 유아 세례를 주라는 것이 바로 거기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죽기 전에 빨리 유아를 해서 원죄를 씻어 놓으면 죽더라도 천국 가니까 그래서 유아 세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의 세례는 효력이 있습니다. 죄를 씻는 효력 자체가 있고 우리는 회개했기 때문에 기념으로 주지만 천주교에서는 씻어버려요. 세례 자체가 씻어버려요. 그러니까 엄청난 효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제들이 굉장히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세례 안 주면은 또 성찬 안 주면은 지옥 가니까 그래서 교황이나 사제가 엄청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 유아 세례는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신앙 고백을 통해서 보통 이 침례나 세례를 받는데, 그래서 제 세례파들은 그거 다 무효다. 천주교에 주는 그 세례 그게 무슨 효력이 있냐? 신앙 고백을 통해서 가는 것이지 라고 해서 이제 그 침례파들이 일어났고 제 침례교들이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문제가 또 있었죠.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면 인간에게는 선을 선택할 자유의지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는 뜻입니까? 이걸 가지고도 고민을 하게 되겠죠. 아니면 완전하지는 않지만 선을 행할 의지가 그래도 남아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까? 인간이 어떻습니까? 지금 불신자들 어떻습니까? 불신자들,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선을 행할 의지가 조금 더 남아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불신자들, 예? 불신자들 선을 행하지 않습니까? 행하죠. 오히려 크리스찬보다 더 선을 행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걸 볼 때 그 원죄가 그러면 인간의 선의 의지, 선택할 자유의지 다 죽여버렸습니까? 아니면 좀 남아 있습니까? 좀 남아 있죠, 그래도. 근데 좀 남아 있습니까? 완전히 남아 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 영혼 창조설이 있는데, 영혼 창조설은 하나님이 인간이 생성될 때 그때 영혼을 창조해서 넣는다는 말입니다. 그럼 영혼 창조설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는 영혼에게 원죄가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영혼 창조설은 원죄가 없다고 그래요. 지금 최근에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 가운데는 영혼 창조설을 믿는데 그 영혼 창조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기 때문에 영혼은 깨끗하다고 봐요. 다만 그 영혼이 죄악된 육체와 결합할 때 그 육체로부터 죄 오임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말은 또 어떨까요? 그 말은 설득력이 있습니까? 아담의 원죄가 직접 전가된다는 기존의 주장과 영혼 창조설이 정면 충돌을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래서 이 영혼 창조설은 아주 교묘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깨끗하게 창조하는데 이 죄악의 유전을 받았던 이 육체가 결합함으로써 오염된다. 어떻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아담의 원죄가 조상의 자연적 생식 과정을 통해 후손들에게 유전되거나 증가된다고 하는 근거를 성경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자, 생식 과정, 즉 분만을 통해서 아기를 낳음으로써 죄가 내려간다, 증가된다 하는 설을 우리가 믿습니까? 우리 교단들에서는 믿습니까? 믿습니까? 죄의 유전을 통해서 죄가 유전된다. 교단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는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조상의 그 생식 과정, 즉 자연적 생식 과정을 통해서 죄가 내려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동적 헌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에 그 어디에 있냐면 소유류 문답, 대유류 문답에 그게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유전을 믿죠. 그러면 부모의 그 씨를 통해서 내려갈 때에 그 자손에게 그러면 원죄가 이렇게 유전이 되냐 이거죠. 그 다음에 인간의 영혼은 죄로 완전히 오염되지 않았지만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유혹과 인간이 타고난 죄성 때문에 선을 선택하는 대신 죄를 선택함으로 죄인이 된다는 주장은 성격적으로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가? 인간은 깨끗하게 태어나지만 그러나 태어나자마자 마귀가 잡아버리고 이 죄악된 세상에 죄가 완전히 싸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결국은 죄를 선택하는 곳으로 갔다 하는 그 주장은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미혹을 받아 범죄한 것처럼 온 인류가 아담처럼 범죄의 과정을 되풀이한다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었어요. 그런데 그 선악과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따먹지 말라 하는 그 계명, 그걸 다
범함으로써 우리도 아담과 동일한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는다 라고 하는 주장은 어떻습니까?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에게만 선악과 준 게 아니고 가인과 아벨에게도 주었고 그 후에 아브라함에게도 주었고 모세에게도 주었고 신약의 교회 모두에게도 주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선악과를 주었다면 그 선악과를 과연 따먹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죄인 된 거는 원죄 때문에 됐느냐 아니면은 우리도 아담처럼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인이 됐느냐 하는 거죠. 죄의 출처가 어디냐? 아담이냐 나냐 하는 거죠. 오늘 이 세미나의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 됐느냐 아니면은 내가 내 잘못된 어떤 범죄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 됐느냐 그런 거죠. 예, 물론 그렇게 가르치죠. 예. 원죄도 있고 자범죄도 있고. 그러면 벌써 원죄로 태어나면은 원죄로 인해서 벌써 우리는 죄인이어 버렸어요. 그럼 자범죄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원죄로 다 죄인 됐는데 하나 더 얻는다고 뭐 그게 뭐 의미가 있습니까? 문제가 만약에 이제 인정이 된다면, 그래서 아까 그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문제 때문에 아기가 죽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미 우리는 사망의 선포를 받았고 그 사망할 바에 뭐 사과 하나를 따먹든 남의 밭에 가서 10개를 따먹든 따먹는 건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죄는 죄니까. 그러면 그게 자범죄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차피 우리는 원죄를 타고났고 어차피 뭐 이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천국 가고 저래도 가야 되는데 뭐 남의 집에 가서 조그만 그릇 하나 훔치는 거나 큰 차를 훔치는 거나 수천억을 훔치는 거나 죄 짓는 건 마찬가지인데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잘 가다가 그냥 나중에 또 돈 문제 무슨 문제로 넘어지는 문제가 있고요. 왜요? 그래도 나는 천국 간다는 거죠. 만약에 지옥 간다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목사님들이 천국 간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예요. 왜? 어차피 우리는 원죄를 타고났으니까. 어차피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대속을 받아야 되니까 그냥 과감하게 죄를 지어버리는 거예요. 죄가 거기서 왔다는 거죠. 너무 우리 크리스찬들이 죄를 끊어야 되는데 죄를 안 끊어요. 끊을 생각도 없고 끊어지지도 않고 끊어지지 않는다고도 가르치고.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지금 교회가 죄의 종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 아래 다 갇혀 있는 거예요. 죄를 끊어버리고 죄를 벗어나서 죄에서 해방돼야 되는데 해방이 못 되고 있어요. 왜냐? 신학적으로 가둬놨어요. 신학적으로 가둬놨고 원죄론으로 가둬놔 버렸습니다. 자, 하나님이 범죄하기 전 아담을 대하는 것과 범죄한 이후 아담이나 혹은 그 후손을 대하는 것 좀 다릅니까? 아니면 같습니까? 어때요? 범죄하기 전에 아담 대하는 거하고 범죄한 후에 아담이나 혹은 그 후에 태어난 사람들 대하는 게 달라요? 같아요? 타락하기 전에는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후에도 계속해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그 유예 계명들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원죄가 있는 겁니까? 예. 원죄가 증가되거나 유전되기 때문에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난다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또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죄를 짓는 각 개인입니까? 아니면 원죄를 범한 아담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허용한 하나님입니까? 자신이 범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이 지은 죄로 심판을 받게 한다면 누가 의롭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공의롭 심판하는 하나님은 정의롭습니까? 내가 죄를 짓지도 않고 아담이 수천 년 전에 지었던 아담 때문에 내가 원죄를 가지고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건 성령의 공의의 하나님하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적어도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없겠죠. 왜냐하면 남이 지은 죄를 덮으셨으니까. 그걸 연좌죄라고 그러죠. 연좌죄. 부모나 다른 친척이 지은 죄를 덮으씌우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된 겁니까? 내가 잘못해서 죄인 된 겁니까? 노홍수 심판을 통해서 인간의 악함을 보시고 인간을 창조한 것에 대해 한탄하신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에도 번성하라 했습니다. 그것은 타락 전 아담과 인류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한 겁니다. 타락 전에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근데
죄악의 관영에서 하나님이 한번 심판했습니다. 다 쓸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노아에게 말합니다.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 맞습니까? 창세기 7장 8장에 나오죠. 9장에. 그렇게 해서 똑같은 창조 명령을 아담에게도 준 것처럼 노아에게도 줍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원죄를 타고 나면은 생산하면 할수록 더 많은 죄인이 태어날 텐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한번 끝내버리지. 아니, 인간이 벌써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다 죄를 선택해. 하나님 후회했어요. 후회. 한탄했습니다. 노홍수 전에 후회했다니까요. 아니, 후회를 또 하려고 또 그러면 또 번성하라 그럽니까? 없애버리고 문을 닫아버려야지. 이제는 노아 홍수 때로 끝내버리고 인류의 역사는 끝내버리셔야 되는데 왜 다시 인류의 역사를 열어주셨나 이거예요. 만약에 원죄가 있다면.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그 후손들이 범죄 상태에서 태어난다면 어떻게 이런 말씀을 노아에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원죄를 가진 자들이 많이 태어날수록 세상은 더욱 죄로 관영할 텐데 그걸 또 반복하라는 겁니까? 노아에게 이 말을 했던 것은 원죄를 전제로 한 말입니까? 원죄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말입니까? 어차피 죄를 지을 것 같으면 원죄로 인해서 죄인인데 죄인 양산하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타락 전에야 번성하라는 그 말이 이해가 가지만은 타락해서 한번 심판하고 물심판한 후에 다시 노아에게 또 번성하라는 것은 이거는 이상한 일이죠. 원죄가 있다면. 그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상식적으로. 아니면은 다 없애버리고 땅을 새로, 하나님이 아담, 제2의 아담을 창조하면 되잖아요. 다 썰어버리고 진짜 죄 안 짓는 또 아담을 생겨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면 될 텐데 왜 아담의 죄를 이어받은 그 노아에게 그 말을 했느냐 이거죠. 알미니안주의나 웨슬리안주의에서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하나님의 선제적 은총을 통해서 태어나는 순간 모든 인간들의 원죄가 사해진다는 주장은 성경에 어디 근거하는가? 이제 이게 감리교 신학입니다. 성결교 신학인데, 감리교 성결교 신학은 결국은 우리가 원죄를 타고나지만, 물론 알미니아는 좀 다릅니다. 알미니아는 부분 타락을 말하고, 부분 타락을 말하는데 원래 그렇게 말하지만은 웨슬리는 이런 말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맞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보혈이 믿든 안 믿든 모든 자에게 미쳐서 원죄는 사해졌다. 태어나는 순간 다 사해진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 웨슬리안 감리교 성결교 신학입니다. 이거는 성경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 저는 이런 측면에서 웨슬레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만은 이런 측면에서 웨슬레의 이 부분은 잘못 봤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면 그 결과는 사망이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아기가 죽는 것도, 그래서 웨슬레도 그렇게 봤습니다. 왜 아기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느냐? 아기가 죽으니까, 죽는 거 보니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그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말이죠. 그런데 사단은 원죄로 인하여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또다시 지옥 심판을 받도록 공격하고 미혹시키고 타락시키는가 하는 거죠. 아니, 원죄를 받았으면 분명히 지옥 가게 돼 있는데 이미 하나님 저주를 받아 저 무중생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왜 마귀는 또 그런 인생을 또 공격해서 지옥 가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마귀가 지옥에 만드는 것은 이 사람이 지옥 안 가기 때문에 가게 만드는 거지. 아니, 가는데 왜 가게 합니까? 또 마귀론을 우리가 공부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는 우리를 지옥 떨어지기 위해서 하는 거죠. 원죄를 가졌다면 저는 마귀는 공격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정론에 의하면 하나님이 구원할 자는 또 손도 못 댄다 그랬어요. 마귀가. 그러면 구원할 자만 구원하고 나머지는 놔두면 자동적으로 다 원죄를 가진 자들이 지옥에 갈 텐데 왜 마귀는 이렇게 우는 사자처럼 공격을 해오느냐 이거죠.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죽음이 왔고 그 후에 태어난 모든 자들도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의 원인이 아담의 원죄가 모든 인간들에게 직접 전가되었기 때문입니까?
아담의 원죄 때문에 우리가 죽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습니까? 자, 그렇다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에녹이나 엘리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자, 원죄를 가졌다면 다 죽어야 되는데 에녹과 엘리야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산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원죄가 중생됐다. 원죄에서 벗어날까? 그러면 다른 사람은 안 죽어야 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 왜 다 죽어요 또? 원죄 벗어났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원죄 벗어났는데 우리는, 그럼 이 사람도 이제 에녹도 엘리야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죽고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세미나를 들으시면서 그동안에 해왔던 어떤 그런 그 관념들을 일단 내려놓고 한번 그냥 질문을 던지면서 성령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좀 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보면은 좀 편향적일 수 있으니까, 내려놓고 보자. 그러면은 이설도 있고 이설도 있고 이주정도 있고 다 있으니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어느 것이 옳은가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 최종적인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니까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죄를 줄 수 있는 본성이 어느 정도 부패하여 각자의 죄로 인해 죽음에 이른다고 보는 것은 어떤가?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자에게 전가되거나 그 죄에 참여했다고 하는 논리는 각자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공의와 정의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는가? 심판은 나중에 보면요, 각자 행위를 따라 심판하지 원죄를 가지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원죄 때문에 한다는 구절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원죄라는 말 자체가 나오지도 않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결국 어거스틴이 이제 원죄라는 말을 만들어냈고, 그 전에도 물론 있었지만, 예.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원죄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까? 예. 사실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체계하신 것은 어거스틴입니다. 예. 어거스틴은 많은 신학의 체계를 이루었죠. 그 어거스틴이 한 것은 삼일체설이라든가 예정론, 그리고 또 연옥설, 마리아 숭배사상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훌륭한 분이죠. 연옥설을 주장했다니까요, 어거스틴이. 그러니까 다 맞지 않죠? 다 맞지 않은 것을 우리가 딱 알아야 됩니다. 어거스틴은 굉장히 잘못된 걸 많이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진 분이라고 저는 지금 어거스틴을 좀 많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의 신학을 기초를 좀 많이 넣었고요. 우리가 카톨릭에서 1917년에 종교 개혁을 했으면은, 네. 다른 것도 다 개혁을 해야 되는데, 네. 일부만 개혁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정탄절도 그냥 천주교 따라가지, 정탄절 20월이 탄생일이 아니거든. 또 부활절도 카톨릭 그냥 따라가는 거야. 예, 우리 라틴 교부들의 많은 주장을 따랐죠. 예, 라틴 캐톨릭, 예, 서방 캐톨릭, 예. 서방 동방하고 좀 다르죠. 예, 감사합니다. 예, 인간의 원죄에 대한 심판의 내용도 성경에 직접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고요. 한 번도 제가 찾아볼 수 없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원죄 때문에 심판한다는 것을 제가 한 번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다 자범죄지. 원죄를 사함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나 원죄에 대한 속죄 제사 성경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 원죄가 얼마나 중요한데, 인류를 전부 다 죄로 빠뜨리는 이 원죄인데 하나님이 구약의 레위기에 속죄 제사 한 번도 그 내용이 안 나와요. 우리는 조그마한 죄만 지어도 그거 제사를 지내서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조그만 죄만 지어도 다 그게 손을 찍어버리고 눈을 빼버리라 할 정도로 죄가 무서운 건데, 어떻게 이 원죄를 사함받는 제사를 한 번도 하라고 구약에 나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은 원죄를 위한 것인가, 자범죄를 위한 것인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것이 원죄입니까, 자범죄입니까? 성령 세례를 통하여 죄 사함 받을 때에도 자범죄를 해결하는 것이지 원죄를 해결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 세례주고,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세례도 원죄를 회개하라가 아니고 잡음죄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원죄는 한 번도 안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장되고 있는 원죄로는 성경적으로 볼 때 합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성령의 이야기인가? 신학자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우리 각자의 생각인가? 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면 태어날 그 당시에는 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원죄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태어나기 전이나 태어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계로 사사로 선지자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해요. 아담의 원죄가 보통 생육법에 의해서 부모로부터 유전된다는 주장이 맞다면, 자, 마리아의 혈과 육을 이어받고 보통 생육법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에게도 원죄가 증가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적어도 마리아의 혈과, 물론 인간적인 그건 아니지만 마리아를 통해서 성육신하셨는데 혈과 육이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럼 마리아에게 원죄가 있다면, 지금 천주교에서는 그 마리아에게 원죄가 없다 그랬습니다. 없다고 말합니다. 성모 무흠설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거룩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죠. 마리아도 원죄를 가졌다고 봐야죠. 그러면은 그 원죄를 가졌다면 그 원죄를 가진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된 예수님은 그러면은 깨끗하신가? 만약에 원죄론이 맞다면, 제2유전설이 맞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원죄가 있다고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마리아를 통해서 보통 생육법에 의해서 태어난 그것이 우리는 원죄가 증거됐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마리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원죄가 있다면 마리아도 원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주교는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깨끗하다는 거야. 그리고 다른 동생도 안 낳았고, 예? 다른 동생을 낳았잖아요, 예수님, 그 마리아가. 근데 천주교에서는 이 원죄설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동시에 그 예수님이 원죄가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는 그 무음설 이야기했다니까요. 만들었다니까요. 예수님의 동생들은요. 예. 씨가 그렇죠. 씨가 문제군요. 그럼 남자만 그러면 내려오고 여자는 안 내려옵니까? 남자만 원죄가 증가되고 씨가라는 그 말은 남자만 그러면 증가되고 여자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마리아는 원죄가 없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간에 성령으로 임신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남녀 관계가 아니는 성령으로 인생을 믿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뱃속에 10달 동안 잉태가 됐다면은 그 혈과 육을 받았잖아요. 다윗의 혈통으로 왔고, 이제 그렇게 왔다면은 이제 원죄가 그렇게 증가된다면 예수님도 증가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퀘션을 달아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문제가 없죠, 당연히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없느냐? 우리 인간도 없을 수 있지 않냐 이거죠. 자, 원죄론을 인정할 경우에, 자, 유아의 상태에서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우리 목사님, 아까 원죄 때문에 이렇게 유아가 죽는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왜 죽느냐? 저기 아담의 원죄 때문에 죽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러면 그 유아는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그러니까 유아로 죽으면 그러면 한 명도 구원을 못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고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성경이 있으면 좀,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돼요. 추측이나 뭐 신앙이나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자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칼빈주의에서는 택함 받은 자는 구원 받을 것이고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버릴 거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 법책에. 자, 그 다음에 알미니안이나 혹은 웨슬레 쪽, 감리교 쪽은 어떻게 말하냐면은, 아까 하나님의 선제적 은총을 통해서 다 원죄를 사해주기 때문에 유아는 무조건 천국 간다고 말했어요. 100% 다 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 모슬렘 아이들도 가요. 불교 아이들도 그들은 범죄자이기 때문에 가요. 그 이론은 맞습니까? 감리교 웨슬레이안 주의의 주장은 맞습니까? 또 우리 원죄론을 주장하면 모두가 다 지옥 가.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세례를 유아 세례를 막 줘. 빨리 가게. 그건 맞습니까? 천주교 견해는 맞습니까? 빨리 그럼 세례를 줘야죠. 원죄를 어떻게 쉽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불쌍하잖아요. 유아가 죽으면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물어보면 몰라요. 학자들도 모르고 다 또 엉뚱한 소리 하고 다른 말 하고 그럽니다. 오늘 이제로는 저와 여러분들 좀 제대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대개 이제 요한은 부모의 신앙에 따라서 그 아이가 믿는 경우에, 그 부모가 믿는 경우에는 그 아이가 천국 가기도 하고, 불신자의 가정이 태어났을 때는 지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천국 가도 아기가 있고 지옥 가도 아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어떤 아기는 가고 어떤 아기는 안 가느냐? 그게 뭐 예정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아니면 뭐에 대해서 결정됩니까? 요하세례에서 결정되느냐?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목회를 하시면서 그 아이가 죽었을 때에 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해줄 거가 이런 거를 잘 해줘야 됩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키우면, 예를 들면 세례요한 같은 경우에 그 뱃속에 있을 때 그 세례요한이 성령 충만 입어가지고 막 기뻐했어요. 그러면 무슨 원죄가 있으면 어떻게 성령 충만 받습니까? 원죄가 없으니까 받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가 와서 잉태하라 그랬고, 그 하나님이 직접 또 낳게 해준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낳게 해주면서 그 원죄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아기를 낳게 합니까? 이 원죄설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성경을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원죄를 다 찾아내기 위해서 지금 창세기부터 쫙 구절구절 하나를 다 읽어나가는 거예요. 체크하는 거예요. 이게 원죄 맞냐 안 맞냐. 쫙 해서 오늘 제가 이제 뒤편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제가 조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원죄가 안 보여요. 아무리 찾아봐도 원죄가 어디 나오는지. 창세기 3장부터 그 범죄가 있는 날부터 4장, 5장 중에 아무리 찾아도 원죄가 안 나와요. 아무리 찾아도 원죄를 좀 찾아 그래도. 근데 우리는 원죄를 믿고 있죠. 아니, 성경에서 찾아요. 성경에서. 만약에 원죄를 인정하면 성경은 다시 써야 됩니다. 네. 예, 그거 나옵니다. 뒤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 아담의 원죄가 유전이 된다면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만 유전되는가? 아니면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지은 아담의 죄도 유전되는가? 어떻습니까? 선악과 따먹은 그 죄만 유전돼요. 그거 아담이 인류의 대표라면, 그러면 선악과 따먹는 그것만 유전되면 안 되지. 그죠? 그 뒤에 지은 죄도 유전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용서도 받았잖아요. 용서 받은 것도 유전돼야 될 거 아니에요. 굉장히 모순이 많죠. 원죄가 유전된다면 영혼에만 한정되는가, 육체에만 한정되는가, 아니면 영과 육 모두에게 포함되는. 우리가 보통 이제 영혼 혹은 영혼육 이렇게 3부설, 2부설 나오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영혼에만 미칩니까? 육에만 미칩니까? 아까 영혼 창조설은 육에만 미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영혼이 범죄하죠. 육이 범죄하면 영혼이 범죄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아담의 선악과 죄는 영혼에만 미칩니까? 영과 육에 다 미칩니까? 육에만 미칩니까? 아담이 범죄할 때 모든 인류가 아담의 씨 안에서 함께 죄를 지었다는 주장한 성경 어디인가? 아까 씨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씨, 우리 장로님 씨. 그 씨 이론이 있어요. 씨 이론. 씨가 범죄할 때 그 씨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인류는 전체가 범죄했다, 이런 이론을 가져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레이나 이런 거 허리에 있었다, 이런 걸 이야기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지금 아기도 안 낳았는데 내가 지금 범죄한 거는 내 씨를 통해서 그 아이에게 그게 전가되겠네요. 내가 낳을 아이가 그 아버지가 범죄하면은 그러면 그 낳는 아이도 자동적으로 범죄가 돼버리네요. 그런 이론이라면 성경에 있냐 이게 성경을 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네. 저는 칼빈주의를 예, 아주 완전히 성경하고 일치한다고 믿었었습니다. 예. 근데 목사님 그 강의를 듣고 다 듣게 좀. 칼빈주의도 틀린 것이 많구나. 예. 근데 칼빈주의의 5대 교리 중에서 첫째가 예. 토탈 디프레비티, 예, 토탈 브리티. 전적 타락이다.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원죄론에서 나왔죠. 예. 예. 나중에 말씀하셨던 여기 마이크를 좀 잡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또 이게 할 때 나중에 또 유튜브에 올라갈 때 다른 분들 질문 소리가 안 들린다 그래가지고 여기 가지고 계시다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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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왜 아담의 죄가 그대로 유전되는데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원죄를 가진 육체를 창조하시는가? 하나님이 영혼 창조서를 우리 믿으면 하나님이 영혼을 창조하는데, 아니 원죄를 계속 가지는 영혼을 창조하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죄인만 더 많아지는데, 지금 세상에 지금 보세요. 70억 인구 중에 지금 개신교 믿는 사람이 6억 정도 됩니다. 6억. 그 6억 중에서도 뭐 우리가 좀 이단시하거나 잘못된 교리를 가진 사람들 한 반수고요. 그게 정말 그 안에 복음주의는 몇 프로 안 돼요. 몇 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니 계속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빨리 심판하셔야지. 그럼 계속 죄인이 더 늘어나서 지옥은 넘쳐나고 많은일 텐데 천국 가는 사람은 적고, 우리가 드러난 가시적인 현상만 봐도 그런데 이거 빨리 심판해야 되지 않을까요? 원죄가 맞다면은. 아담의 원죄가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달되거나 유전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달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의지 없이 원죄가 내려왔어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죽어주셨으면 그 의도 자동적으로 증가되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웨슬레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동적으로 증가되니까 다 원죄가 사해졌다. 자동적으로 증가가 됩니까? 성경에 자동 증가가 있어요? 어떤 행위가 있을 때,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증가되고, 죄를 행할 때 아담 안에서 예.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 그리스도 안에서 예.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예, 맞습니다. 예. 그것이 조금 모순되는 것 같은데 말씀이. 그러니까 그 말을 해석을 잘못한 거죠. 예.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당연히 삶을,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믿지도 않고 그러면 다 삶을 얻습니까?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는 그 행위, 액트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죽게 돼요. 왜냐하면 아담 같은 죄를 지으니까. 우리는 아담 안에 있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아담 안에 있어요.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지으니까, 똑같은 죄를 반복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안에 들어가면 다 삶을 얻는 거죠. 그 해석은 뒤에 나옵니다. 아담의 원죄, 실제로 모든 자들에게 유전됐다고 보는 것이 성경적인가? 아니면 아담의 죄로 인하여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인간 속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성이 생겨나서 마귀의 유혹에 의해 죄를 지을 수 있는 잠재성과 경향성, 가능성이 더욱 커진 것, 그것이 이 원죄의 영향인가? 직접 그 죄가 들어왔느냐? 아니면은 그 간접적 영향을 받아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노출되느냐? 그 말을 우리가 이제 분간을 잘 해야 됩니다. 이것 가지고 이제 직접 증가설이냐 간접 증가설이냐를 싸우는 겁니다. 직접 증가설은 제가 직접 내려왔다 하는 주의고, 간접 증가설은 직접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그 영향이 내려왔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원죄론에 관한 이론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설이 있습니다. 아담은 모든 인간의 조상이다. 대표다 이거예요. 아담 인류의 대표 맞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대표라는 게.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말씀해야 되니까. 대표, 물론 아까 그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을 인하여 어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어쩌고, 그래서 이제 대표설을 하지만은 대표라는 말은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만들어낸 이론이죠. 언약의 대표입니다. 법적 대표이다. 따라서 인류의 대표로서 범죄하였으므로 모든 인류는 아담과 같은 범죄를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한 사람이 하면은 다 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서 잘못하면은 우리나라 전체가 잘못한다, 이 말입니다. 좀 논리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약적 머리가 된다, 자연적 머리가 된다, 이런 말인데,
영혼 유전설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인간의 육체와 영혼 모두 부모에게서 물려받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도 저절로 유전된다는 이론이 바로 어거스틴의 주장이죠. 영혼 창조설과 관련이 있는데, 즉 인간은 육체적으로 부모에게 유전되지만 그 영혼은 출생 시에 특별히 창조되어 몸과 결합된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깨끗하게 창조되지만 아담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죄성을 타고 난다는 주장입니다. 많은 이론이 있습니다. 생물학적 대표 이론이다. 아담을 인류의 생물학적 대표로 봅니다. 아담의 허리 안에 인류 전체의 씨앗이 들어있다고 우리 장로님 말씀한 것처럼 인류 전체는 아담과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 아담 안에 씨앗으로 들어있던 모든 인류도 아담과 함께 범죄했던 이론입니다. 어떻게 좀 수긍이 가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아담 씨 안에서 우리가 다 같이 범죄했습니까? 아닙니까? 예. 자, 이 이론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스펄전이나 스트롱, 월브우드, 에릭슨 같은 사람이 이 주장을 생물학적 대표론을 주장합니다. 영혼 유전설이 있습니다. 영혼은 유전된다 이거죠. 영혼이 유전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거스틴이 말한 거죠. 영혼 유전설. 영혼이 유전된다는 거죠. 영혼이 유전되면서 죄도 유전된다. 이걸 말합니다. 그리고 아담 영혼 하나만 창조했지 하와나 그 후손들의 영혼들은 생육에 의해서 유전된다. 따라서 아담의 원죄는 유전에 의해 후손들이 내려갔다. 이게 어거스틴의 주장입니다. 이거는 좀 안 맞죠? 어거스틴은 많이 틀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엉뚱한 소리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엉뚱한 소리 많이 했어요. 뭐 이렇게 사람을 창조한 목적도 천사가 3분의 1이 타락했는데 그 3분의 1의 수를 메꾸려고 세상에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그 3분의 1 수만큼 타락한 천사의 수만큼 택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아주 난센스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위대한 신학적으로 받들고 있죠. 어거스틴은 엉터리입니다. 영혼이 이제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선제설이 있습니다. 선제설, 미리 존재했었다는 거죠.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만들어져 있는 그 영혼이 타락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육체가 생겨날 때 영혼이 다 하나 붙는 거예요. 붙어가지고 있던 영혼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태어난다. 이것을 오리겐이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영혼 선제설. 여러분의 영혼이 창세전에 있다가 내려온 거예요. 어떻게 맞습니까? 여러분 영혼한테 물어보세요. 내 영혼한테 야, 내 영혼아 창세전에 있다가 내려왔냐?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유전설은 이제 아까 말했죠. 이 어거스틴이 말했고요. 그 다음에 창조설은 인간이 지금도 아기가 이제 태어납니다. 그러면 아기가 생성되면 하나님이 영혼 하나 창조해서 넣는 거예요. 그게 영혼 창조설입니다. 어떻겠습니까? 좀 설득력 있습니까? 네. 저는 영혼 창조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각계에 뒤에서 증명할 겁니다. 연대설이 있습니다. 인류는 최초의 아담과 연결되어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책임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약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따먹지 마. 이것은 아담과 계약한 게 아니고 인류 전체와 계약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안 보이는데 성경에 없잖아요. 그런데 계약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우리도 다 범죄했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법적 대리 이론입니다. 아담은 법적으로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대표가 범죄함으로써 전 인류가 다 범죄했다. 아까하고 좀 비슷한 말이에요. 말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있다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참가설이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범죄할 때 직접 우리도 참가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 범죄에 직접 참가했다는 거예요. 아니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참가했습니까? 근데 참가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영혼 선제설, 영혼 창조설, 직접 증가설, 직접 죄가 흘러들어왔다 하는 것이고요. 간접 증가설은 원죄가 직접 증가는 안 됐습니다. 아담의 원죄가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간접적으로 그 영향들은 내려왔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부분적으로 파괴가 됐다. 이제 그런 주장이죠. 그래서 죄의 성향이 있다. 우리 속에 죄의 성향이 있다. 죄는 아니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많은 요소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간접 증가설인데 이것도 조금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죄한 아담이 자연적인 생식의 과정을 통해 후손을 낳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위에 깨끗한 영혼을 창조하시는데, 하지만 그 영혼이 육체와 결합하는 순간에 죄성이 오염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아담의 죄가 생식의 과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후손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라틴 교부들, 즉 가톨릭 그 쪽에서는요, 뭐 이렇게 폴리갑, 오리겐, 터툴리안, 오리겐은 이제 동몽교부인데, 키프리안 이런 사람들, 아타나시우스, 암브로스 이런 사람들은 원죄설을 다 주장했습니다. 저스틴이라는 그 초대 교부도 유전된 죄가 우리의 공경의 원인이 아니다. 귀신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제 저스틴이 좀 다른 주장했죠. 이레니우스는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상실했다. 그 상실은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레니우스는 그 뒤에서도 아담의 행위와 그 자손 사이의 연관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어거스틴도 원죄설을 주장을 했지만은 그 어떻게 내려오는지를 증명은 못했어요. 유전된다고는 했지만은 어떻게 유전되는지는 증명을 못했어요. 유전될 것이다. 지 생각이죠. 자기 생각이에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레니우스도 말은 했지만은 증명은 못합니다. 지금 우리 여기에 오신 목사님들 물어보면은 원죄설 맞다고 하지만은 증명하려면 증명 못해요. 못하잖아요. 왜?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터툴리안도 제시를 못했습니다. 영혼이 유전된다고 했는데 증명을 못했습니다. 초대 교부들의 원죄에 대한 입장은 원죄에 대해서 명확하고 확실한 주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성경에서 원죄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여러분 지금도 원죄론에 대해서 지금 잘 몰라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몇몇 학자들이 또 성경 몇몇 구절, 아까 시편 51편 뭐 이런데 구절이나 뭐 몇몇 구절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가지고 뭐 조합을 해가지고 원죄설을 만들어 나오니 이게 설이 되느냐 이거죠. 너무 빈약하죠. 어스틴은 어스틴이 와서 본격적으로 원죄론에 대해서 다루어졌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본성이 오염되어 버린다. 우리 본성이 오염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악을 행하는 성품만 있게 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성품은 완전히 죽어버렸다. 이게 이제 펠라기우스하고 이제 논쟁하면서 이론화를 시킨 겁니다. 그것이 안셀무스나 루터나 칼빈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칼빈은 원죄는 우리 본성의 유전적 타락과 부패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모든 부분에 퍼졌다. 어스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칼빈은. 그러므로 유아들 자신은 그들의 죄의 열매를 산출하지는 않으나 그들 속에는 죄의 종자를 가지고 있다. 아이들 태어나면 죄의 종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 칼빈은 생물학적 대표론과 유전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스틴은 죄는 단지 아담 자신의 죄만이 아니었다. 우리 모두는 그와 더불어 하나이며 따라서 그의 죄에 참여하였고, 참여설입니다. 실제로 함께 죄를 때 실제설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생식의 과정을 통하여 그의 부모로부터 파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에게 참여했으며 그 안에서 그와 더불어 범죄했다. 이것은 모든 인간들이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에서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지만 아담이 가졌던 죄를 짓지 않을 자유는 원죄로 상실됐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완전히 인간 자유의지가 부셔버렸다.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어스틴은 무서운 범죄를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의 이론이 자유의지를 죽여버리고 너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야. 애기도 태어날 때 그 씨를 타고나기 때문에 너도 애기부터 다 죄를 만들어놔 버렸어요. 저는 이거 무서운 범죄를 했다고 봅니다. 칼빈이. 어떻게 이런 이론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스틴이 원죄설을 주장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공로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야, 우리가 예수님을 높여야 돼. 그리고 우리는 다 죄인이야. 이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펠라기우스처럼 원죄설을 부인하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공로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죄설을 주장하면서 인간을 완전히 전적 타락, 부패, 무능력으로 떨어뜨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첫 번째가 전적 타락, 무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구원론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원죄론의 영향이죠. 어스틴의 은총론을 보면은 그 은총 좋죠. 우리 그 개혁주의 신학에서 하나님의 은혜, 은총, 주권, 하나님의 주권 엄청 강조합니다. 100%입니다. 100%. 그리고 인간의 책임, 인간의 어떤
반응 행위는 제로입니다. 제로.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근데 그게 정통 교리예요. 그걸 이의를 달면 이단이라고 하고 잘못됐다 그래요. 지금 그 싸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500년 동안. 도르토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아담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하게 창조되었으며 그의 자유의지, 즉 도덕적 의지의 자유가 선한 것을 향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죄를 통해서 아담은 하나님과의 사귐과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상실하였다. 죽음의 운명에 떨어지고 선을 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인간은 절대적으로 1%도 선을 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만 행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율법을 왜 줍니까? 율법 왜 줍니까? 하나님이 구원시키면 되죠. 하나님 은혜를 부어서 구원시킬 자면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왜 이걸 하라 말라 뭐 그렇게 합니까? 모순이죠. 모순. 성경을 잘 모르다는 거죠. 성경을 몇 번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스틴은 성경을 좀 더 잘 읽어야 돼요. 아담에게서 그의 모든 후손들은 죄를 지었고 그들은 원죄를 통해서 몸과 영혼이 더러워졌으며 어린이들도 예가 아니다. 인류 전체가 선을 행할 수 없는 부패 덩어리다. 이 부패 덩어리를 왜 자꾸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럽니까? 노홍수 이후에도. 왜 번성하라 그럽니까? 말이 안 되죠. 자유의지는 실상 존재하지만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해방되지 않으면 선을 행할 능력을 가지지 못한다. 선을 행할 능력을 가지지 못하면 율법을 주지 말아야지. 선을 행하라 하지 말아야지. 성경이 얼마나 선을 행하라, 의를 행하라, 거룩해라 많은 것을 요구하는데 뭐 어스틴에 따르면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안셀무스는 뭐냐면 아담의 죄는 유일무이한 것이었고 우리에게 유전된 것은 선악과 따먹는 그거 하나만 유전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맞습니까? 저는 인류의 대표라면 아담의 모든 죄가 다 유전돼야 되고 또 그가 속죄받은 것도 유전돼야 된다고 보는데 안셀무스는 선악과 따먹는 그 하나만 유전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게 좀 동의를 못할 것 같아요. 이제 반펠라기우스주의 나옵니다. 이 펠라기우스하고 어스틴하고 싸우니까 반펠라기우스주의자는 이제 이 사람들은 간접 증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류가 죄의 오염이 되긴 했지만은 아담의 죄가 직접 증가된 건 아니다. 이런 주장이 이제 반펠라기우스 주장인데 나중에 알미니안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미국의 뉴잉글랜드 학파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프랑스의 플레시우스라는 학자도 제가 그 후손들에게 직접 증가된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증가됐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람이 세물 호킨스인데 뉴잉글랜드 학파고요. 알미니안주의자들도 이 반펠라기우스의 입장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가 그의 모든 후손들의 영적 상태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믿긴 하지만 원죄론 자체는 거부합니다. 아담의 죄로 인한 부패는 되물림 되지만 그 죄책, 즉 선악을 따먹는 그 죄는 그의 후손들에게 증가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패를 본래적인 의미에서의 죄로 보지 않고 단지 질병이나 연약함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 연약함인데 사실은 알미니우스가 네덜란드의 그 학자입니다. 칼빈주의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알미니안주의의 잘못된 것을 연구하다가 나중에는 나중에 알미니우스주의의 그 원조가 되었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아니더라 이거죠. 인간의 전적 본성의 전적 부패를 믿지 않습니다. 인간 속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알미니우스의 생각이 좀 성경에 가깝습니까? 좀 멀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신학적 잣대를 가지고 알미니안주의는 무조건 잘못됐어. 그러면은 감리교도 다 잘못됐겠네요. 물론 웨슬리안 알미니안이죠. 알미니우스 그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많은 부분은 그 감리교 성결교는 그러면 다 잘못됐습니까?
장로교면 옳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옳다면 또 이쪽이 잘못됐고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모든 인간은 실제로 아담의 죄에 의해서 오염되고 있고 따라서 악을 향한 소재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가 직접적으로 증가된 것은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 선을 완전히 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혀 선을 행치 못할 것도 아니다. 이것이 간접 증가설이에요. 어떻게 좀 동의가 되십니까? 좀 동의가 되면은 된다고 고개를 좀 흔들어 주시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좀 고개를 이렇게 저 좀 흔들어 주셔야 제가 좀 강의 힘이 날 텐데 어떻습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이 주장이 좀 성경에 더 가깝습니까? 아니면 어거스틴이나 칼빈의 사상이 더 가깝습니까? 원죄설, 원죄가 내 속에 같이 내려왔다고 하는 유전되고 막 참가해서 다 나도 같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그 설이 더 좀 설득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니야. 영향은 받았지만 내가 아담의 죄를 이어받은 건 아니야. 그 주장이 좀 더 맞는 것 같습니까? 이제 펠라기오스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거스틴을 반대했습니다. 산상수훈을 실천해야 된다 그랬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산상수훈은 실천하라고 있는 겁니까? 보기 좋아라고 있는 겁니까? 이 사람은 실천하라 그랬어요. 5세기에 로마 교회와 사회가 막 엄청 부패했습니다. 기독교인 로마가 국교가 됐는데 타락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원흉은 어거스틴이다 그랬어요. 네가 원죄론을 말하니까 사람이 다 타락하고 있지 않냐? 네가 은총론을 말하고 있으니까 그 은총론 말하고 네가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안 살고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공격하니까 이제 어거스틴이라고 막 붙은 거죠. 이 사람은 산상수훈을 실천해야 된다 그러고 어거스틴은 실천할 수 없다 그랬어요. 어느 게 맞습니까? 펠라기오스가 맞습니까? 아니면 어거스틴이 맞습니까? 도덕적으로 교회가 살아나야 된다고 강조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야. 어차피 인간은 부패할 수밖에 없어.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가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성경적입니까? 우리 지금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한국 기독교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요. 은혜만 바라고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죄를 지어도 우리는 은혜로 가. 천국 가. 이거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십니까? 세상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되는데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천국 간다고 했는데 우리는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못하잖아요. 흉내도 안 내잖아요. 흉내도 이제는. 그렇게 지금 심각하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벌써 400년 AD 400년에 있었어요. 그래서 펠라기오스 논쟁이 생기는데 물론 펠라기오스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거스틴도 많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아까 반펠라기오스 나왔는데요. 인간은 선이나 악에 대한 도덕적 자유를 가지고 있고 죄는 자연의 것이 아니라 의지의 것이고 죄는 언제나 개별적 행위다. 아담의 죄는 아담의 죄고 내 죄는 내 죄지. 아담의 죄가 왜 내 죄냐 이 말이에요. 원죄란 존재하지 않는다. 아담의 타락은 물론 인류를 상하게 했지만은 아담이 악의 예정을 주었다는 한에서 그렇다. 아담이 따먹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따먹는 하나의 예표다 이렇게 본 거죠. 아담의 선악과 사건은 어떻습니까? 아담의 선악과 사건은 하나의 예표입니까? 아니면 그 사건이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다 미친 사건입니까? 아니면 그 영향이 미친 겁니까?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영향을 주었다, 직접적으로 주었다, 안 주었다, 주긴 주었지만 간접적으로 주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오늘 여러분 선택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선악과,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의 그 사건이 나와 직접 연관이 있느냐? 상관이 없느냐? 아니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줬느냐? 어느 쪽입니까? 1번, 2번, 3번. 예? 그래서 이제 펠라기오스 이런 말 합니다. 아담은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죽도록 창조되었다. 이제 이게 알미니안주의도 이렇게 하면 돼. 아담은 원래 그 흙으로 지었는데 그 흙이니 흙으로 돌아갔는데 아담이 원래 죽도록 창조되었습니까? 죽지 않도록 창조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지 않도록 창조되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예? 자, 우리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거기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습니다. 그죠? 그 생명나무는 나중에 쫓아낼 때 저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 생명나무는 우리가 천국 가도 우리가 먹어요, 계속. 맞습니까? 계시록에. 그걸 먹어야 영생하는 거야. 아담도 그걸 계속 따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거 따먹으면 영생해요. 아담은 죄를 안 지었다면 지금도 살아있을 거예요. 에덴성에 살고 있을 거예요. 그 생명나무 먹으면 사니까. 근데 그걸 차단시키고 화연금으로 차단시켜버렸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죽은 거 아니에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이제 900세 넘으니까 920세까지 살았죠. 그래서 죽은 거예요. 물론 죄 때문에 죽은 거죠. 죄 때문에 죽은 것은 육체가 원래 안 죽도록 창조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생명나무를 차단시키기 때문에 죽은 겁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영생할까? 차단시켜. 그래가지고 한 것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두루 도는 화연금을 둬가지고 딱 못 먹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펠레기오스 이런 말 합니다. 아담은 죄를 지지 않아서도 죽도록 창조되었다. 이제 이런 걸 들으면 우리는 뭔 말이야 이렇게 할지 모르면은, 그러나 생명과를 계속 먹는 한에 있어서 영생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담 자신의 죄는 자기 혼자에게만 상처를 주었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죄는 자기 죄지만 그 죄로 인해서 많은 악영향이 우리에게 미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간접 증가설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가나안 아이는 마치 타락 이전에 아담처럼 무죄하다. 전 인류는 아담의 죄의 결과로 죽지도 않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과로 살아나지 않는다. 이거는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반드시 필요합니다. 율법도 복음과 다름없이 하늘나라로 인도할 수 있다. 그리스도 이전에 있던 사람들로 죄 없이 살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말했고, 미국의 유명한 찰스 핀이라는 사람은 원죄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죄를 부인하니까 엄청난 회개의 운동과 부흥을 일으킨 거예요. 웨슬리주의도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모든 인간이 범죄할 뿐 아니라 그 죄가 유전된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유전을 통하여 육체에 탄생하다 영혼도 부패에 타는데 원죄와 유전된 부패성은 동일하고 따라서 인간은 죄 아래서 태어난다고 웨슬리주의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원죄를 타고났음에도 그 원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유는 선행적 은총이다. 아담의 원죄를 무효화시켰다. 예수의 보혈의 십자가가 원죄를 무효화시키기 때문에 이제는 원죄가 없어졌다. 이렇게 웨슬리주의가 말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죽으면 어디 다 천국 간다 이렇게 봅니다. 웨슬리주의는. 그것도 문제가 있죠. 무슬림 아이들 천국 갑니까? 불신자 아이들 천국 갑니까? 원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간다고 말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죠. 그래서 뉴 잉글랜드 학파 18세기, 19세기 세학파 다 간접 정사를 믿습니다. 이제 19세기에 이제 북아메리카에서 신학파가 생겼습니다. 뉴스쿨 학파가 생겼는데 이들을 보니까 칼빈주의를 보니까 이게 너무 극단적이에요. 뭐가 잘못됐어 이 원죄론이. 틀렸다.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간접 증거설을 지지하게 됩니다. 신학파의 신학자들은 부패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죄책을 우리에게 전가하시는 토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인간 개개인이 일단 도덕적으로 의식화되거나 도덕적인 선택을 하게 될 때 악한 소질이 사람을 범죄로 이끈다. 그러니까 악한 소질이 있어서 그 소질 때문에 내가 범죄를 할 때 그게 죄가 되지, 그냥 아담의 죄가 원죄로 내려와서 내 속에 들어온다고 그게 죄인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죄를 지을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죄입니까? 죄를 지을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에 옮겼을 때 죄입니까? 어떤 게 죄입니까? 물론 예수님은 뭐 마음에 품는 것도 뭐 죄라고 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죄성, 즉 죄성이라는 것은 아담은 죄성을 가지고 있었나요, 없었나요? 가능성은 있었어, 없었습니까? 아담은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전혀 없었습니까? 아니, 선악을 따먹었으니까 죄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죠. 안 먹을 수도 있는 있고 먹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그대로 태어났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선악을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습니까? 우리는 무조건 따먹어야 됩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의지는 어떻습니까? 안 따먹을 수 있습니까? 그럼 아담하고 똑같네요. 아담도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었는데, 우리는 어스틴이 말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원죄 영향을 받아서 안 따먹을 수 없게 돼 있다 그래요. 절대적으로 안 따먹을 가능성은 1%도 없어요. 무조건 따먹어야 돼. 이런 존재로 태어났다고 말하는 것은 맞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율법을 주면 안 되죠. 어차피 죄 지을 자에게 무슨 율법을 줍니까? 선을 행하라 그럽니까? 이미 끝났는데. 그러니까 어스틴의 원죄로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아담도 태어날 때부터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아담의 자유의지는 우리는 완벽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 완벽한 자유의지가 우리에게도 있냐 없냐는 거죠. 즉 파괴되었다. 한 50% 남아있다. 아니 전적으로 남아있다. 이제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규정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냐가 결정이 되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제로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죄를 지으면서 나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런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50% 있습니까? 여러분 선을 행할 의지와 악을 행할 의지가 50% 남아있습니까? 30% 남아있습니까? 90% 남아있습니까? 100% 남아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프로를 따질 것이 아니라 예.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아니 사람한테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하는 소리예요. 즉 어스틴은 제로다 그러고 펠레기우스는 100%다 그러고 반펠레기우스자들이나 혹은 알미니우스나 뉴스쿨 학파들이나 뉴잉글랜드 학파들은 그거는 한 50%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몇 프로쯤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제로라면 심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심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제로로 태어났는데 원죄를 가지고 완전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는 전혀 그걸 태어나지 않는데 너 왜 선을 안 행해서 너 지옥 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심판은 못 한다니까요. 심판은 100%일 때 가능합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안 해서 그렇게 심판 받으면 아 내가 불순종해서 가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아니 성경에 불순종 순종이란 말이 왜 등장합니까? 그건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죠. 그럼 자유의지가 50% 있냐 100% 있냐? 저는 100% 있다고 봅니다. 내가 악해서 내가 안 선택 안 해서 그런 거지. 우리는 이런 말 합니다. 사람이 죄 안 짓고 어떻게 살 수 있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예? 설교하실 때 그렇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럼 설교는 왜 합니까? 어차피 죄 지는데 그냥 그렇게 살다가 뭐 좀 죄 짓는 거나 많이 짓는 거나 다 그렇게 하나님 은혜 받아야 가니까 그냥 대충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점도 흠도 없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살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이래도 저래도 천국 가요. 뭐로요? 은혜로. 예수 공로로. 예수 공로가 그런 게 예수 공로입니까? 오늘 예수 공로에 대한 생각, 은혜에 대한 생각 바꿔야 됩니다. 굉장히 우리가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는 잘못해도 주님이 다 해주셔. 왜? 원죄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제일 세상에 편한 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성경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천국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이라 그러는데 많은 사람이 안 간다 그랬는데 우리는 넓은 길로 가면서도 예수의 말씀 묵살해 버렸어요. 다 간다고. 다 가면 좋겠는데 우리 다 천국에서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납시다. 예. 이제 가톨릭은 왔다 갔다 합니다. 가톨릭은 아담의 범죄로 거룩을 상실했고 그 결과 죽음이 이르게 됐고 이런 그대로 하는데 또 나중에 가면은 또 바뀝니다. 반펠라기우스주의로 좀 기울입니다. 왔다 갔다 해요. 천주교는 교리 역사를 보면은. 자, 그럼 원죄로 기독교에 미치는 악영향이 있습니다. 뭐 어떤 악영향을 끼쳤느냐? 자범죄를 끊는데 큰 방해물입니다. 원죄가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자범죄는 보이지도 않아요. 어차피 원죄로 다 죄인인데 뭐 자범죄 좀 짓는다고 뭐 큰 거 있습니까? 어차피 감옥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자범죄를 안 짓도록 엄청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설교하실 때 그 마태복음 보십시오. 막 눈을 뽑아라, 팔을 잘라버리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엄청 죄에 대해서 지금 가라고 사도 세례 요한도 그렇게 외치는데 원죄설이 딱 가라고 먹고 있으니까 자범죄는 별로 큰 게 안 보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너는 운명적으로 죄인인데 뭐 그게 중요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 원죄가 무서운 거예요. 교회는 흔히 원죄와 자범죄를 가르쳐 왔습니다. 원죄설을 강조하다 보면 자범죄에 대한 심각성과 심판을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펠레기우스가 어거스틴의 원죄론에 반대한 것도 기독교 국가였던 로마에 자범죄가 너무 만연한 거예요. 어거스틴의 교리가 맞다면 죄가 끊어져야 되는데 왜 제가 더 창구를 하느냐 이거예요. 죄를 방조한 원흉이 아닐까요? 어거스틴은 원죄로선을 말해가지고. 아니 AD 400년경에 로마 지역은 막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타락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안 된다 이거예요. 산상수훈을 실천해야 되는데 산상수훈이 실천이 안 돼요. 여러분 산상수훈이 지금 실천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실천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목회사역 속에, 교회 속에 산상수훈이 실천됩니까? 혹은 실천돼야 된다고 강조는 합니까? 설교도 안 해요. 설교도. 저도 이게 산상수훈을 한 5년 동안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것이다. 불가능한 것을 왜 설교해서 괜히 나도 못하면서 힘들게 하냐. 저 설교 안 했습니다. 근데 산상수훈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는데 왜 설교 안 합니까? 왜 안 삽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펠레기우스는 산상수훈이 실천돼야 된다고 그때 외치면서 펠레기우스 논쟁을 한 거예요. 펠레기우스는 너무 한쪽으로 나가서 문제있지만, 그러나 충격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사실 오늘 이 세면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격을 받는 거죠. 미래 살아는 천국 가겠냐 이거죠. 이렇게 살아서 과연 천국 가겠느냐. 가면 좋겠죠. 지금 이대로 계속 사시는데 우리 모두가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박수치고 환영하겠습니다. 그런데 못 가면 어떡할 거예요? 죽었는데 천국이 아니요, 지옥 문 앞에 도착해 있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나는 분명히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지옥이더라 이거예요. 그럼 어떡하렵니까? 지금 빨리빨리 정신 차리고 여기서 궤도 수정을 하고 길을 바로 해서 천국길로 가야지. 괜히 난 또 어거스틴, 칼빈 혹은 교리 우리 신학교에서 배운 거 그거 우리 교단에서 한 거 그거 맞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보니 틀렸네. 늦어요. 분명한 것은요, 지금 교단들이 많고 교파가 많은데 신학이 다 달라요. 분명한 것은 이쪽은 맞으면 이쪽은 틀리게 돼 있어요. 두 쪽 다 맞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어느 길이 맞는지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실천하면 뭘 해야 되느냐, 선을 향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강조해야 됩니다. 자유의지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원죄설을 새롭게 해야 돼요. 원죄가 딱 해버리면 자유의지는 죽어버리거든요. 간접점검하면 50%, 펠레기우스처럼 다 하면은 100%인데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결과적으로 원죄로는 죄를 단죄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자범죄를 짓도록 하는데 방조적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고, 산상수훈 하나 지킬 수 없는 나약한 크리스찬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실천할 수 없는 크리스찬으로 만드는 것이 원죄론이라는 거죠. 위로를 받잖아요. 위로가 되잖아요. 어차피 아담도 너도 나도 다 원죄 받아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 가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죠. 이게 우리의 은총론입니다. 어거스틴의 은총론은 그게 아닙니까? 그 은총을 받았으면 뭐 해야 됩니까? 변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변하는 거예요. 순종 안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원죄는 죄를 끊으려는 의지를 약화시키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해왔고, 또 윤리적 타락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이 땅에서 인간의 완전한 변화 가능성을 부인합니다. 회개와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편에서의 구원만을 강조해왔고, 동시에 인간의 책임을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가르쳐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론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조건에 하나님의 은총만이 구원의 조건입니까? 그에 따른 인간의 책임도 구원의 조건에 들어갑니까? 이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500년 동안. 그래서 도르트회에서 그걸 싸웠단 말이에요. 400년 전에 네덜란드에서. 그 네덜란드에서 싸웠는데, 그때 네덜란드 화란 신학 리폼드 처치인가요? 그 교회가 생겼는데 지금 다 망해버렸습니다. 완전히 지금 동성애가 80% 인정하는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망해가는 나라죠. 그 옛날에 하랑 가서 다 그 장로교 목사님들은 신학 배워서 교수하시고 그랬는데 그 신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원죄론을 강조하면 하나님이
절대적 은혜만 강조하게 되고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의지적으로 행할 수 있는 순종, 계명 이거 다 약화시켜가지고 무능력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놨고, 그래서 사단은 다 끌어갑니다. 이 폐잔병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 영혼들 다 쓸어가지고 지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아주 사단은 이 교만한 자고, 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은 천하를 미혹하던 자를 불못이 집어넣습니다. 그분 천하를 어떻게 미혹합니까? 사상으로, 여러 가지 문화로, 그리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미혹돼서 나중에 희생이 되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심판이 끝나버렸는데, 심판되기 전에 우리는 빨리빨리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적어도요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거룩해야 돼요. 제가 끊어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끊어졌습니까? 저는 많은 부분 제가 끊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안 끊어졌어요. 끊어야 된다는 것도 몰랐고 끊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그러나 제대로 진리를 알면 알수록 제가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뚝뚝뚝뚝뚝뚝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다 끊어져야 돼요. 제가 가지고 천국 못 가잖아요. 쟤를 끊어야 천국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 주신단 말이죠. 성령의 능력 받고 자유의지가 완벽하게 살아나서 어떤 죄도 끊어버리고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원죄로는 절대 예정론, 이중 예정론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원죄로 타락한 인간은 선행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원죄로는 개혁주의 구원론이나 켈빈주의 구원론에 큰 영향을 주었고, 그 결과 인간의 노력은 전혀 배제한 하나님의 은총만으로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원죄로는 인간의 타락과 심판, 죽음을 아담에게 그 원인으로 돌림으로써 자신의 자범죄에 대해 책임을 느끼지 않게 하거나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도록 약화를 시켜왔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자범죄이며 태어난 후부터 죽기 전까지의 모든 행위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자범죄를 강조해야 함에도 성경에서 강조하지도 않는 원죄에 가려져 제 문제가 아니, 성경에는 원죄의 문제에 대해서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원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회개를 하라, 뭐 그것 때문에 조심하라, 한마디도 없는데 왜 그걸 가지고 엉뚱하게 자범죄를 지금 해야 되는데 다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자범죄를 지금 공격해야 되는데 왜 원죄, 엉뚱한 없는 원죄를 가지고 돌아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자, 원죄의 직접 증거설이 성경과 모순이 되는 안 되는지 찾아봐야 됩니다. 원죄설의 근거 구절로서 로마서 5장 12절을 듭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원죄론의 핵심 구절입니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저 구절을 볼 때에 원죄설이 맞네 이렇게 생각됩니까? 원죄설이 안 맞네 이렇게 생각됩니까? 자, 맞는 분들은 오른쪽 눈을 깜빡해 주시고, 안 맞다는 생각은 왼쪽 눈을 깜빡해 주세요. 좀 제가 반응이 있어야 뭘 하는데 오늘 고민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고민을 뭐 제가 한다고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저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되어 있으면 가르쳐 주셔요. 저도 좀 배우게. 그래서 잘 하자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이에요. 저희 맞아요?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제가 들어온 건 사실입니다. 시작된 거죠, 시작. 그러나 내 몸에 돌아왔습니까? 내 몸에. 세상에 돌아왔습니까? 세상에 들어온 건 사실이에요. 그때부터 제가 시작에 들어오고 마귀가 그때부터 공중권세를 잡았어요. 그리고 죄의 권세, 사망 권세를, 히브리서 보면은 일생의 죽음에 묶여서 덜 떠는 그것을 놓아주려고 사망 권세를 부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거든요. 그 사망 권세를 누가 마귀가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세상에 들어왔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내한테 돌아왔느냐 세상에 돌아왔느냐 그런 거죠. 예, 그러면은 간접 증거설을 맞죠. 어느 정도 도르긴 돌아왔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전혀 아까 펠라기우스처럼 영향이 없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속에는 아니지만 환경은 에덴 동산에서 죄 지을 가능성이 높았을까요? 아니면 이 사탄이 우글대리는 이곳에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잘하시네요. 우리 목사님이시죠? 예. 그렇게 대답을 잘해주시는 분들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니 에덴 동산에서도 마귀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지었는데 하물며 이제 쫓겨나가지고 이 죄악 세상에 왔으니 죄를 지을 확률은 몇 프로 더 올라갔겠습니까? 아담보다. 아담도 죄 지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죄 안 짓겠어요? 그리고 사망무시까지 잡아버리고 이제는 막 땅에 엉겅퀴가 나고 완전히 그 사탄이 공격을 해오는데, 귀신들이 공격해오는데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가능성에 노출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인류 역사상 아무도 죄 안 지은 사람 없다. 아무도 죄 안 지은 사람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그러니까 각자가 각자의 죄로 지옥 가는 거예요. 사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했어요. 한 사람이 죄가 시작이 됐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그 아담에게 그 사망이 일어났는데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각자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가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사람도 그렇게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는 거죠. 어떻습니까? 틀렸습니까?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아담처럼 우리도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겁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잘하시네요. 맞습니까? 네. 자, 원죄론 입장에서 해석할 때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과 함께 모든 사람이 실제로 죄를 지었다. 아까 그 어거스틴이나 이런 원죄론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칼빈이나 아담과 함께, 아담과 참가해서 아담이 지을 때 같이 그 씨로 인해서 다 같이 지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원죄론입니다. 지금까지 가르쳐봤던 거예요. 그게 그 말입니까?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는 곧 인류 전체의 범죄다. 계약설 뭐 다 나오죠. 아담의 죄성이 유전을 통하여 후손에게 내려오기 때문에 아담의 죄는 곧 모든 인류에게 내려왔다. 그 말입니다. 그 말입니까? 아니면은, 자, 원죄를 부정하는 입장에서 해석해 봅시다.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한 것은 그의 죄일 뿐이다. 아담의 죄는 인류 전체에 전가되지 않았다.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류의 죄가 시작되었다. 맞습니까? 전 인류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그의 후손들도 아담처럼 계명을 어김으로 범죄하여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된다. 맞습니까? 우리 각자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계명을 어긴 것 자체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아니, 첫째 계명이, 제일 처음에 주어진 계명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계명 아닙니까? 근데 그 후에도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계명이 계속 주어졌습니다. 계명이. 왜 계명을 계속 줍니까? 계속 선악과를 세우는 거예요. 따먹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계속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결국 이스라엘을 징벌하고 죽이고 심판하고 막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원죄가 형성되어 버리면은 계명은 주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 심판받는 것은 자신의 자본죄에 국한된다.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은 아담처럼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 해석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해석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앞쪽입니까? 뒤쪽입니까? 논리적으로는 후자입니다. 후자입니까? 후자가 맞는 것 같습니까? 이게 더 논리인 것 같습니까? 감사합니다. 바뀌었네, 내 생각이. 인간이 죽는 이유는 뭡니까? 이제 죽습니다, 인간이. 아담의 원죄 때문입니까? 아담의 원죄와 자신의 자범죄 때문입니까? 오직 자기 자신의 자범죄 때문입니까? 아담의 원죄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았기 때문입니까? 각자의 범죄 때문에 죽게 됩니다. 성경은 인간의 죽음이 원죄라고 말합니까? 자범죄로 말합니까? 만약 원죄로 인하여 죽음이 오게 된다면 자범죄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죄로 이미 다 죽는데 자범죄 또 첨가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교리에 보면은 대유리 소위문에 보면은 원죄와 자범죄로 이렇게 나옵니다. 와, 그 원죄가 있으면 자범죄 뭐 충합니까? 원죄로 죽는다 그러면 되지.
그러나 성경은 원죄로 말하지 않고 자범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죄가 간접적으로 영향은 미치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각자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인간은 죄 안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안 지을 수 없다는 것이 구조적으로 안 지을 수 없는 그게 아니고 안 지을 수도 있는데 죄의 영향을 받아서 지을 수밖에 없다. 그 말하고 다른 겁니다. 어거스틴은 안 지을 수 없어. 인간은 이제 아주 타락해가지고 가능성이 선을 행할 가능성이 1%도 없어 라고 말하는 거하고 아니야, 가능성이 있어. 그렇지만은 우리가 부족해서 못하는 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조금 더 하고 쉬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때 심판은 어떻게 합니까? 원죄 때문에 합니까? 자범죄 때문에 합니까? 원죄가 있다면 자범죄는 따로 심판할 필요 없는데 자범죄 가지고 심판하신다 그래요.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자범죄로 심판한다고 하셨지 시조 아담의 원죄 때문에 심판한다는 말씀은 한 적이 없습니다. 원죄가 맞다면 너희 시조 아담 때문에 난 인류를 심판한다 이렇게 말해야죠. 근데 성경이 없잖아요. 만약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면 갓 태어난 어린아이는 죄인인가?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어린아이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그 성품을 닮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는. 아니 천국 들어가는 것을 어린아이에 비유하고 있어요. 원죄를 가진 어린아이에 비유하고 있다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천국 들어가는 기준을 어린아이의 성품에 비유하고 있어요. 원죄를 가진. 원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때 어린아이에 비유할 때는 원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 어린아이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라면 예수님의 이런 비유는 부적절합니다. 만약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태어난다면 완전히 죄로 부패된 상태로 태어났는지 뭐 부분 부패인지 이것도 다 규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있는가 없는가. 예수께서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굉장히 그 아이에 대해서 주님은 긍정적입니다. 원죄가 부모로부터 아기에게 전가가 된다면 언제부터 됩니까? 만약에 이제 아기한테 내려갈 때 그러면 그 정자 난자가 결합될 때 원죄가 탁 들어갑니까? 아니면은 자랄 때 들어갑니까? 아니면 태어날 때 들어갑니까? 원죄가 언제 들어갑니까? 잉태할 때 들어갑니까? 잉태할 때. 그럼 잉태를 하지 말아야죠. 원죄를 가진 아기를 생산하면 안 되잖아요. 죄인을 생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결혼하지 말아야 돼. 아기를 낳지 말아야 돼. 십자가 보혈로? 그러면 구약에는 어떡해요? 구약에 십자가 보혈이 없었는데 어떡합니까? 구약에는 십자가 보혈이 없었어요? 그럼 짐승이 필요해야 되는데 짐승이 필요 제사 드리는 적이 없어요. 제사에 속죄, 번제제, 속건제, 화목제 뭐 없어요. 뭐로 합니까? 그러면은 그 어린아이의 그 피, 그 죄는 무슨 피로 지금 할 겁니까?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오늘 이거 하는 거 아니요. 우리는 많은 부분 속고 왔습니다. 속아서 이게 진짜냐고 붙들어 왔는데 아니요. 이 원죄는 붙잡고 저도 했지만요. 죄가 안 끊어져요. 제가 제 경험입니다. 죄 안 끊고 저도 천국 갈 겁니까? 지옥까지. 죄를 꺼내 천국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원죄를 딱 이렇게 머리에 얹어놓고 세뇌 딱 시켜버렸어요. 사단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신학교에서 딱 해버리시니까 다 여기 막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잉태 고통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출산의 고통이라고 돼 있지 않고 예. 그 아담 범죄, 하와 범죄 이후에는 하와에게 출산의 고통이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는데 예. 자세히 성경을 보면 잉태 고통이에요. 예, 잉태의 고통이죠. 이게 잉태 그래서 이제 원죄다. 먼저 집어넣어버린다.
예, 그런 뒤에 나옵니다. 이제 그 과연 그 논리에 성경의 논리가 아니죠. 성경 말씀에 과연 반박할 수 있는지를 이제 오늘 찾아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뒤엎어버려야 돼요. 성경이 잘못됐다고 말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잘못 기록돼서 그거 고쳐야 돼 이렇게 말해야 된다니까요. 오늘 원죄론이 맞다면 제가 이제 앞으로 뒤에 계속 성경 말씀을 제시할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 구절 제거해야 됩니다. 그거 틀렸어요 라고 해야 원죄론이 성립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원죄론이 틀린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원죄론이 맞든지 틀리든지. 그걸 오늘 예. 예수님께 직접 죄에 대한 정의를 예. 요한복음 10장 9절에 예. 죄가 뭐냐? 죄다 믿지 않는 죄다. 이 말씀과 예. 연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질문을 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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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 직접 죄에 대한 정의를 예. 예. 죄와 의와 심판을 설명이잖아요. 예. 예. 이 말씀과 연관해서 어떻게 설명이 좋으냐고 말이에요.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다 이렇게 정리를 내리신 거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믿지 않는 것이 죄죠. 믿지 않는 것이 죄죠. 근데 그 원죄하고 좀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잠깐만요. 이거 끝내고 나중에 또 토론합시다. 예. 다윗의 통해서 나신 예수님은 원죄 영향을 어떻게 받지 않으셨는가? 원죄가 없기 때문에 원죄 영향을 받지 않으셨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에 원죄 영향을 받지 않으셨는가? 만약 원죄가 아기에게 전가되어 태어난다면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하여 분명하게 설명했을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어린아이의 죄를 씻는 방법을 유아세례라고 했는데 그건 카톨릭이 만들어내는 것이지 성경에는 없습니다. 유아세례를 주라 이런 말도 없어요. 근데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걸 뒤에 배경을 보면은 사실은 그 카톨릭이 세상의 모든 그것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옛날에 그 교황권하고 황제권하고 막 싸울 때 많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 교황 밑에 푹 그렇게 우리 세례 안 주면 너희들 구원 못 받아. 그렇게 하니까 다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황제도 교황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에게 제가 없다는 부분을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원죄가 유전된다면 이제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담이 져야 될지 조상이 져야 될지 부모가 져야 될지 아기 자신이 져야 될지 하나님이 져야 될지를 좀 고민해야 됩니다. 만약 원죄가 있다면 구약에서는 어떻게 사함받았습니까? 속죄함을 받으려면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죄가 전혀 구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의 정죄 원리는 남의 죄로 인하여 무죄한 자를 정죄하는 일은 없습니다. 각자의 죄는 각자가 보응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죄를 자녀에게 연관시켜 정벌하지 않습니다. 아담이나 부모의 죄로 인하여 태어나는 후손도 죄인으로 태어난다면 성경은 심각한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범죄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에스겔 말씀입니다.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에스겔 18장 20절 말씀입니다. 원죄의 정죄 원리도 동일합니다. 아담의 죄악을 그 후손에게 담당케 하지 않는다고 해야 성경의 원리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죄는 각자의 죄입니다. 아담의 죄는 아담의 죄고 아비의 죄는 아비의 죄고 나의 죄는 내 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고로 그 재판은 공정합니다. 아담이나 조상의 죄를 그 후손들에게 증가시키는 그런 부분이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공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시편 9편 8절에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정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수를 내가 보리이다. 원죄론이 맞다면 왜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의인을 찾고 있거든. 소돔성이 멸망하기 전에도 의인을 찾았고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도 의인 한 사람을 찾았고 아담의 범죄로 모든 자들이 죄인으로 태어난다면 의인을 찾을 필요가 없는데 의인은 하나님 계속 의인을 찾고 계셔요. 시편 14편에도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리 하신 적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나니 하나도. 이게 원죄입니까? 자범죄입니까? 예? 원죄가 있다면은 하나님이 찾는 것 자체가 모순이죠. 아니 이미 다 죄인인데 왜 찾냐고요. 하나님이 이미 아담의 죄로 다 죄인인데 왜 찾냐고요. 왜 이게 더러운 자가 되고 뭐 이게 의인하고 이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 어떻게 원죄가 있는데 하나님을 찾습니까? 어거스틴의 논리로 본다면은 이미 우리는 다 파괴돼 가지고 선을 행할 능력이 제로인데 하나님이 계속 찾고 계셔. 가능성은 제로인데 그래도 1%도 있어야 하나님이 찾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로인데 무슨 하나님을 찾아요 하늘에서.
왜 찾습니까? 왜? 있으니까 찾는 거 아니에요? 혹시 있을 거야. 아이고 보니까 욥이 정말로 하나님을 찾아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막 그러고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요. 그런 좀 가끔씩 하나님 발견하니까. 이 원죄가 없던 거 아닙니까? 원죄가 있다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거예요. 노아 홍수 심판을 왜 하셨습니까? 원선생님 맞다면 노아 홍수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인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후회하려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후회를 하셔야지 왜 노아 홍수 심판 때에 와서 후회합니까? 그리고 실패야. 아담이 범죄했을 때 딱 이거 실패구나 하고 그것을 끝내버려야 돼요. 맞습니까? 그 후에 계속 죄인이 생산되는데 왜 그걸 방치하고 계십니까? 끝내버려야지. 그럼 왜 노아 때까지 옵니까? 노아 때까지 수천 년 왔는데 노아 때까지 왜 옵니까? 그리고 또 그때 와가지고 후회한다 그러면서 또 그때 가서 또 막 심판합니다. 사람 지었음을 후회한다 막 그래요. 아니 원죄로 태어나는데 뭘 후회하고 말고 할 거 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지금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원죄가 맞다면요,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능력으로 구원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버리면 돼요. 가서 전도해라 할 거 뭐 있습니까? 그냥 건지고 나머지는 버리면 되지. 창세기 6장 1절에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까지 기는 것과 공격이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아니 지었음을 노아 때 와가지고 이런 말씀하셔요. 노아 때 와가지고 수천이 지난 다음에. 그럼 그 사이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죠. 근데 딱 8명이 이제 구원받았는데 그들은 원죄가 있었습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원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니면 있는데 사함 받았을까요? 그래서 창세기 아까 말씀드렸죠. 9장 1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이거 또 하는 겁니다. 또 후회한다 해놓으시고 또 합니다. 후회한다 해놓고는 또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계속 죄만 짓는 인생을. 자, 이것도 노는 사실이 발견됩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은 피를 흘리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이다. 자기 형상대로 지은 거는 창세기 아담 타락 전에만 아닙니까? 이미 타락했으면 하나님 형상 아니잖아요. 타락 전에는 아담이 하나님 형상이지만은 타락 후에는 형상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문제가 있다면. 그런데 여기 보면은 9장 6절에 형상대로 지었다. 이것은 문제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맞습니까? 여기 자기 형상대로 지었다 그랬잖아요. 이걸 왜 원죄 있는 형상입니까? 원죄 없는 형상입니까?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봐야 돼요. 그리고 전체를 봐야 되고 앞뒤를 다 봐야 돼요. 한 구절 가지고 로마서 한 구절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9장입니다. 노아 홍수 때 와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장 말씀이 아니에요. 그때 형상이나 지금 형상이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죠. 아담의 원죄가 전가된다면 선악과 죄만 전가되었는가? 그 후에 지은 죄도 전가? 아까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원죄가 전가된다면 선악과 죄만 전가됩니까? 그 후에 지은 아담의 모든 죄도 전가됩니까? 아무도 대답 못해요. 그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 내 생각이고 학자들의 생각이지 성경의 생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성경에서 빗나간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짐승 피를 흘린 그 가죽 옷을 입혀 하는 그것이 이제 그걸 상징한다. 십자가 보여요. 거기서 원죄가 없어졌다. 원죄가 없어졌다. 그럼 그게 유전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원죄가 그랬으면 속죄에 됐으면 그것도 유전돼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전가되든지. 그분이 대표니까 대표로서 제재했다가 대표로서 속죄받았으면 우리도 대표로서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왜 죄만 유전되고
딴 거는 또 다 유전된다 그럽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유전을 통해 증언된다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교회가 만들어낸 이론입니다. 예, 뭐 비슷한 말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연대설, 계약설, 참가설 제가 볼 때 다 비성경적입니다. 예, 아담과 계약을 맺은 게 전 인류가 맺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네 후손은 복주리라 막 다 합니다. 뭐 만민이 복을 받으려 했는데 그럼 만민이 다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브라함 계약을 맺었으면 아브라함이 대표로 맺은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브라함 대표입니까? 아닙니까? 복의 근원 조상. 그럼 아담은 내려와야 되는데 아브라함 거는 왜 안 내려옵니까? 그리고요 사실 또 아담 해가지고 다 죽고 사실 어떻게 보면 노아가 또 인류의 대표일 수도 있어요. 다시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노아의 어떤 것이 또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표로서 노아는 제2의 뭐 아담처럼 인류의 대표 아닙니까? 다 죽었고 노아부터 다시 시작됐으니까. 노아가 원죄가 있다면 어떻게 언약을 맺겠습니까? 또한 노아 후에 태어난 자손들에게도 원죄가 있다면 어떻게 창대하고 번성을 해주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원죄에 대한 잘못된 성경 해석을 봅시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거 9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그러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게 연대설, 참가설, 대표설로 이렇게 막 나옵니다. 자동적으로 원죄가 증거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D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의가 증거됩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린 동시에 그 의가 쫙 인류 전체에 그냥 다 영향을 미친 거예요.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가능합니까? 택자?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믿는 자. 믿을 때 그리스도의 의가 증거되죠. 믿는 것도 택자만 믿을 수 있어요. 수동이 있고 그냥 우리가 믿고 싶은 문제 아니고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수동으로 믿게 돼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수동으로 다 믿게 하지. 그러면 하나님 더 전도하기 좋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암탉이 새끼를 모음 같이 내가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예수님이 그 부분에서는 못했어요. 자기 고향 사람 구분 못했어요. 아니 해버리지.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예수님이 쫓겨났잖아요. 그럼 해버리지. 수동으로 할 것 같으면 너 구원받아. 오케이 따라와 하고 나머지는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하셔요? 예수님 못하셨어요. 그게 수동적으로 그 말이 맞습니까? 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왜 제자들을 보내고 선제를 보내고 두들겨 맞고 죽고 본인이 와서도 죽어버렸어? 안 되잖아요. 그게 예정론 지금 세미나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정론 안 맞다고 이중에서. 아이고 참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그 말도 안 되는 예정론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택자? 알겠습니다. 예. 자 어디까지 갑니까? 예. 요까지 합시다. 요거 마칩시다. 마치는 게 아니고 집을 쉬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따라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해석은 아담의 원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증거되었다고 해석하는 해석의 형평성 맞지가 않습니다. 아담의 원죄가 자동으로 미쳤으면 예수의 의도 자동으로 미쳐야 되는데 형평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담처럼 죄를 지을 때 아담의 원죄가처럼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을 때 그 의가 우리에게 증거되는 거예요. 그 말이지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 버리면은 원죄설이 나온다는 거죠. 예, 10분 쉬고 3시 반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질문하시고 쉬실 분은 좀 쉬셔야 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히트를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